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았고요. 대상이 아니어도 굉장히 칸 영화제에서 뜻있는 상입니다. 주연 윤정희 씨는 LA 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국내 영화제는 다 섭렵했었고요. 애초에 상업 영화를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객 동원은 저조했습니다. 22만 명 정도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삶과 인간을 무겁게 탐구한 작품이어서 처음부터 흥행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영화가 폭력을 다룬 방식과 서사에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력을 당한 타인의 고통에 관해서 영화는 진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윤정희 씨는 극중 미자 할머니로 나옵니다. 중학생 손자를 돌보는데요. 남한강 어느 중소도시에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딸의 아들인데 딸은 무슨 사연인지 멀리 부산에 기거합니다. 미자 할머니에게는 더 많은 사연이 있을 테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일반인이 시를 배우는 강좌가 있어서 수강을 시작합니다. 전북 출신의 우리 한국 현대시의 이름 빠뜨릴 수 없는 분이죠. 김용택 시인이 직접 출연해서 강의를 합니다. 종강하는 날 수강생들이 시 한 편을 지어서 발표하는 과제가 부여되었고요. 자, 이 흐름과 함께 그런데 다른 일이 시줄과 날줄처럼 겹치기를 시작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손자가 친구들과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수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남한강 어디에서 투신할 때까지 말입니다. 학교에서 입단속을 합니다.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만 이 사안을 아는데요. 교감 선생님은 가해자의 부모들이 합의를 얻어내라고 종용합니다. 경찰에 입건되지 않도록 학교가 소문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할머니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몹시 슬퍼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손자 녀석에게 이제부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미자 할머니만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될까 감싸고 돕니다. 가해진 폭력이 얼마나 악한지를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남겨진 엄마의 고통을 그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합의금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미자 할머니의 양심은 그러나 다른 공범 아이들의 아버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여학생의 장례 미사가 있다는 걸 알고 조용히 성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학생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그 공간에도 가보았어요. 합의금으로 분담하는 5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속죄가 있어야 한다는 양심에 미자 할머니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죄책감 없이 오락실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손자를 포함한 그놈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 손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내일 엄마가 온다면서 그러니 좀 집에 빨리 가서 씻고 손톱 발톱이라도 깎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자도 먹였습니다. 그리고서 여느 때처럼 이 미자 할머니가 중학생 손자하고 매일 저녁 거의 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자가 받아주면 배드민턴 치는 겁니다. 그 연립주택 보잘것없는 마당에 나와 공터에 나와 배드민턴 치는 거예요. 이날도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형사 두 사람이 내립니다. 그 손자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해 놓은 걸까요? 형사가 오도록 누가 얘기를 해 놓은 걸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력을, 죄를 자기에게 분담된 500만 원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 앞에 할머니는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얘기했던 그대로, 예정된 그대로 부산에 사는 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엄마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마침 종강이었던 시교실에 할머니가 지은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강사에게 건네는 꽃다발과 함께요. 그런데 이 미자 할머니가 출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 영화가 간접적으로 암시만 해요. 할머니 스스로 삶을 마감했음을요.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꽃다운 소녀가 몸과 영혼이 짓밟혀 절망하고 절멸했는데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온당한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처리되는 길을 정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속죄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 뜻은 한자로도 잘 드러나는데요. 바칠 속, 허물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쳐야, 즉 대가를 치러서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좋게 넘어갑시다. 그냥 좀 퉁치면 안 될까요?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것은 죄의 핵심적인 모습이 폭력이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거칠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구절 그대로입니다.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후 노아 시대가 대홍수로 심판받은 것도 성경에 나와요. 포악함 또는 강포함 때문이었습니다. 약자를 압제하고 강제로 빼앗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양심은 멈춰버린 노아 시대였던 거예요. 가인의 그 폭력적인 죄가 노아 시대가 되면 이렇게까지 폭력의 일상화처럼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두 구절을 읽으며 확인할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로 다 씻겨 내리는 정도의 정화가 아니고서는 이 뿌리처럼 되어버린, 일상이 되어버린 폭력적 죄를 달리 원점으로 돌려놓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홍수가 그래서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그렇습니다. 거기 사탄을 나타내는 용과 그 졸개들인 두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면모를 보면 위압적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12장 4절에 나오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폭력은 사탄적입니다. 죄의 맨 얼굴은 여러분 폭력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은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희생양 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니라 약자와 피해자 쪽에서 폭력의 결과를 떠안는다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죄의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옵니다.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포악한 포도원 농부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미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걸 영화로 만들면요 19금이 될 겁니다. 이 상황, 이 장면을 잘 살리면 분명 19금이 될 거예요. 사유는 폭력성 때문일 겁니다. 방금 포도원 밖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느 장소가 되었죠? 예루살렘 선문 밖 골고다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잡아 그 골고다에서 포도원 밖에서 포도원을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이들이 죽여 그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죠. 예루살렘 영문 밖, 성문 밖, 골고다 그 해골산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 내버렸던 것이죠. 차마 생각 못했던 폭력까지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차마 생각 못했던 폭력을 서두에 소개한 영화에서 자기 손자가 자행하고 말았던 것이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목사님 남의 이야기이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자가 그렇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건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연결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인간은요 다른 동료 인간들과 수평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동산과도 연결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과 결국 자연과도 인간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첫사람이 관계적 존재 방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의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 그 집안 식구들 하나 복 주시고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백성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개인주의가 기본이 되어서요 우리는 네 탓, 내 탓, 나는 잘못 없어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인류라는 단위로 온 세상이라는 시야로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빌라도 앞에 외치던 군중 속에 그들의 폭력적인 상상과 외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2000년 전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시간 가운데 저는 지금 2026년도로 살고 있는데요. 그건 2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저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 얘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를 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며 눈물 흘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포되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폭력적인 상상과 예수를 죽이면 되겠네,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우리가 그 외침과 상상 속에 이론이었다는 것이 인류를 단위로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실제로 강포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꼬맹이들에게 뜻밖의 이 중대 발표가 흘러나오곤 해요. 엄마가 때려요. 이런 겁니다. 4살, 5살, 6살짜리들도요, 훈육되어야죠. 따끔하게 혼나야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건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은 사실은 엄밀히 폭력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겪었기도 했고 견디기도 했었고 이 일을 재개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혹은 뜻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의 동조자였던 상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순환의 장면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발견할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과정이 온통 폭력을 당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폭력을 온몸으로 견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에게 구타와 희롱 그리고 언어 폭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구타당하셨다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이르 돼 이 희롱하는 거예요. 폭력이죠. 정서적 폭력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눈을 가리고 돌아가면 막 때리는 거예요. 방금 너 누구 주먹에 맞았는지 알아? 예수님이 처절하게 희롱 당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가해졌어요. 이 밖에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의 한 과정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은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하신 일인데요. 역시 폭력적인 분위기가 구조가 역력합니다. 보면요.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신문이 끝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 공회의 신문 과정에서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2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질문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또 하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대답하신 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 공회의 종교 권력자들은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너의 그 대답은 신성모독이다. 이건 우리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구약의 전통에 비춰봐도 죽어 마땅한 죄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우리가 그 입에서 다 들었노라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미 살인폭력을 정해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실행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장면인데 십자가형이 떨어지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재판을 청구합니다. 23장 1절이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왜 빌라도에게까지 갔습니까? 실제 십자가형을 허용하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 로마 당국자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유대 종교법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하려고 해요. 이번 시리즈가 잘 몰랐던 예수님이잖아요. 잘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작정했어요. 여기 23장 1절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갔다라고 할 때 헬란말 아고가 쓰였습니다. 이건 당시에 2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을 강제로 압송할 때 아고라는 헬라말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고인 자격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고하십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여기가 더 절절하고 우리를 먹먹하게 하는데요, 이 아고라는 이 말은 재물이나 짐승을 끌고 갈 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고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메시아가 오시면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짐승처럼 취급당할 것이다 라고요. 그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 중에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류 역사의 모든 폭력을, 그 흉악한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대신 속죄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가해자들의 폭력 앞에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셨고요. 죄인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처형당하는 너무나 낯선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특별히 그 죄의 민낯인 폭력을 수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고 또 붙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 높이는 군중에 동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동조하거나 동의까지는 목사님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 됩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그가 무고히 죽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짚어봅니다. 동조했거나 목사님 전 동조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뛰쳐나가 빌라도 앞에서라도 손을 펴들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다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가해진 직간접적인 폭력에 우리도 손을 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이 우리를 내포한 속죄임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이거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건 믿고 있잖아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죄에는 오늘 우리의 죄, 곧 폭력적 얼굴을 한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한국교회에 새로운 찬양의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찬양이라는 찬양사역팀이었습니다. 첫 찬양 앨범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로 좀 갸우뚱하게 했던 곡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의 폭력의 손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을 받아 우리는 그를 죽였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 자체는 뭔가 큰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2000년 예수님이 그 폭력당하시며 대속의 죽음으로 갔던 그 과정에 거기 제가 있었다고요. 제가 못 박았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때렸다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가사가 옳고 참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그 본질의 폭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화평케 하는 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